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입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박사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시간에 쫓기면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검색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줄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급합니다. 시간이 가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가는 행여라 비행기를 놓칠까 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다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깨를 뚝뚝 치면서 선생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절대 비행기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조바심이 나서 나머지 뒤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자 뒤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저녀는 당신이 타야 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타기 전에는 비행기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내 뒤에 세워놓은 채 나 혼자만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에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은데 나 혼자만 조급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이 주일에 예수님은 하나도 조급하지 않은데 나 혼자만 조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예수님은 분주하지 않은데 나 혼자만 분주하지는 않았는가? 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보다 분주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보다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신비라고 합니다.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우리는 뭔가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는 그 최첨단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신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 어떻게 지구상에 생명이 시작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신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신비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 놓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놓고 계시다가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신비입니까? 신비가 아닙니까?
신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비는 우리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노력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신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신비가 아니죠. 신비를 푸는 비결은 비록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 신비를 풀을 수 있고 신비를 이해할 수 있고 신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나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나면 안다는 거죠. 믿어야 아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덤벼들거든요.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알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알려고 자꾸 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믿어보세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 세계가 이 인간의 생명 기원들이 알아서 이것이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알아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비 중에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 이해도 안 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보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입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정말 큰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 큰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바로 성육신이라 인카르네이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학적인 성육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성육신 한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 안에 담긴 소중한 하나님을 뜻을 알고 싶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을 기리면서 찬양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삼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하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저 피조 세계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장례식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네. 장례식을 치료로 이제 성도들 가정에 가고 또 퓨널럼에 가보고 또 한국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안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사진을 걸어놓고들 있잖아요. 예, 관이 있고 그 앞에 사진들을 걸어놓고 또 그 사진을 어떤 사람들은 한 장을 걸어놓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활동하던 그런 사진들 조금 해가지고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참 그분들과 나눴던 그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 또 같이 나눴던 어떤 신앙생활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어떤 슬픔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이라도 막 달려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저렇게 관숙에 누울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내 사진도 저렇게 영정이 되어서 저곳이 검은 띠를 두르고 있겠지.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하면서 참 마음이 때로는 서글픈 생각도 들어갑니다. 죽지 않고 살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그래서 좀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은 한 걸음 두 걸음 소리 없이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늙고 병들고 때로는 사고로 죽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은 이렇게 피할 수 없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올까? 왜 다가오고 있을까? 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까?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의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사람은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대답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죽어야 하는지.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는가? 네. 창세기 3장 19절에 오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산다고 여러분들 죄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합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비를 아무리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숙명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길, 그 전에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급기야 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숙명처럼 따라다니던 그 죽음의 문제, 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서 또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 다시 물으세요. 네가 내 믿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숙리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 편명아,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은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물쭈물하면 그거 좀 확인해 봐야 돼. 자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아멘 대답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까닭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을까?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려줘도 그냥 귓등으로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 이것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들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문화 인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존재는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지역에서도 종교의 흔적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게 뭘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나한테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연을 주목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엉뚱한 것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하고, 때로는 거대한 나무, 바다, 어떤 기괴한 바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름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상숭배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은 인정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런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뭘 주지요? 과자 뭐 주잖아요. 그 과자 안에 뭐 들었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걸 보나요? 심심해서 본다고 말하죠. 그런데 보는 순간 내 심리가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참 신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단을 치듯이 말씀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북가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많이 있죠. 여러 명 가 계세요. 뭐 일본도 계시고 또 저기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프리카도 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중국에서 선교하고 이제 오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는 가짜가 판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가 판친다. 길거리에 관광객들이 가는 것을 보기만 하면 주변에 그 몰려드는 장사꾼들이 있대요. 롤렉스 시계를 판답니다. 그래서 롤렉스 시계를 흔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계가 얼마냐면 중국 화폐로 100유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또 한 개만 싸니까 2개 막 사고 그런데요. 정말 겉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수천 불 하는 그 롤렉스 시계인데 4만 원 주고 세상에 시계를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행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전에 한번 다녀가면서 그걸 사고 가지고 갔는데 인천공항에 도착도 하기 전에 시계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작동이. 네,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참 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저런 종교 하나는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이 하나님인 것 같이 저것이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을까? 첫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죠? 왜 오셨는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요? 인간들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여주셨는데 뭘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몸으로 살면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행해야 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랬을 지금도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 몸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같이 좀 잘 이루어져 살아가면 좋겠는데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2012년도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두 가지만 하면 이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잘 드리고 2012년도를 잘 마무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은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고 우리만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담을 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담을 쌓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 이 절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웃을 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 성탄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아직도 금년에 남아있으니까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내 신앙은 얼마나 뿌듯하고 좋을까요? 중세 수도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진리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옛날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답니다. 몹시 슬퍼하는 아내에게 왕이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왕비가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는 것은 한 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슬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느 날 자기의 눈 한쪽을 뽑아내고 아내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외눈이 되었소. 나도 눈 한 짝이 없소. 당신과 같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이 한쪽 눈을 빼고 외눈으로 당신 앞에 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비 아내를 사랑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눈을 빼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거에 나와 관계가 좀 거꾸로웠던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화해하고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을 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정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 복된 삶,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말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말만 중얼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생활로 옮겨 그걸 실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잘 보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탄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지만은 우리가 정성껏 바친 이 헌금을 아버님께서 귀히 보시고 기꺼이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 헌금을 바치게 주셨사오니 그 마음까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믿음 생활과 그리고 생업에 아버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식구들이 합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해나가는 그 사역에도 아버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수가 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를 못한 까닭에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사회에 제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모신 잘못을 저희들이 고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가정과 생활에 왕님으로 모셔드리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오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